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책, 공동체와 관련된 책인데요. 그 안에 있는 12가지 서로서로의 원리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 처음에 저희가 서로서로 지체됨에 대해서 교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체되었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서로서로 존경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로 교제를 나눴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서로서로 같은 뜻을 품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서로서로라고 하는 원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사로부터 배우는 한 가지 두드러진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 이 사단의 주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이런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을까요? 우리 서로 같은 마음 품자,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들 자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일까요?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시고 나중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신가, 은혜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고 그것들을 천사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천사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자신들보다도 하등하고 저 문제투성인 것 같은 저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 그리스도인의 연합,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주요 전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혼란과 영적인 둔감 또는 잘못된 교리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이 사단의 전략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사단이 공략하는 이 전략이 반대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은 뜻을 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원리, 왜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됨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 부분들 말씀하시고 4절로부터 6절에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17절로부터 19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셨고요.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중간에 우리 주님이 한 가지를 특별히 강구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연합과 하나됨을 위한 강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본인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주요 진리 중에 하나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 있던 어떤 원리로도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사과를 비유로 듭니다. 사과 껍질이 있고 사과 살이 있고 사과 씨가 있고, 그렇지만 다 사과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아주 수준 낮은 얘기죠. 또 어떤 분들은 계란으로, 계란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고 그런데 다 계란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제가 수십 년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안내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두 분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를,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을까요? 가능하니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우리 관계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있죠. 아니,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 성도가 어떻게 주님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가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또 가끔은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형제님과 하나 되는 건 너무 힘들어. 그 자매와 하나 되는 거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이제 20절부터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셨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이 사람들만, 누굴까요?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게 하라고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 뭐가 되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전율이 안 느껴지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으신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믿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 뭐 전도해야 된다, 영혼들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 안 되시나요?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요. 이 영광은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즘 부부 관계들이 소원하고 좋은 부부 관계가 참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조론이라는 얘기도 있고 황혼이혼이요, 뭐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좀 아주 살갑게 지내고 정말 친밀한 이런 부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나도 저런 아내가 있었으면, 나도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궁금해하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듣게 되고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방법이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되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연합, 곧 하나됨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 이것은 놀랍게도 복음의 가장 핵심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너희들의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러고 있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우리 삶을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린도서 5장 19절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 그것을 계획하셨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분이셨습니다. 참 불가사의하고도 놀라운 방법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노력을 가지면 벌레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그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생각하면서 야, 쟤들 참 불쌍하니까 내가 벌레가 돼서 쟤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연합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연합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이건 헛것일 것입니다. 기독교로 가는 종교도 그저 사람이 만든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방향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사를 꿰뚫어 온 사탄의 전략을 몸 안에서 이룬 연합을 파괴하는 것인데, 사탄이 이 연합을 깨뜨릴 수 있다면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됨을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뭘 보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하고 완전한 가치,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하게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말살되거나 혹은 희미해져 버린다면 인간은 숙명적으로 영원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엄마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람들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복음의 의미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다, 육신을 입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믿고요, 그분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있어야죠. 들은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연합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하는 사실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남겨주신 것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우치는 교회의 유일한 요소,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뜻을 품는 것이죠. 17장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악이 뭘까요? 바로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는 이것에서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복음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을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실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하나됨을 힘쓸 때 교회에 어려움이나 불평,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많이 돌아보는데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은 안 돌아보니까 여기에 불평이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우고 그들로 구제를 감당하게 하고요.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적격한 사람들을 세웠고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다시 연합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럴 때 어떤 결과를 얻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들이 열심히 밖에 나가가지고 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치기도 했겠지만요. 이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됨이었어요. 그들이 서로 하나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이들의 행동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각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칭송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원리입니다. 32절부터 33절에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먼저 하나됨, 한 마음과 한 뜻됨이 있었고요. 그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들을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일까?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하나됨이 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최근에 지방에 가서 몇몇 형제들을 만났는데요. 만날 때마다 그 형제들이 아주 귀한 음식을 대접을 해줘요. 한우도 사주고 먹어보도 못한 그런 한우를 사주고 이러는데 그 형제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형제님 이거 제가 사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주라고 해서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구나. 그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 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 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할 담력을 얻게 되고 백성들은 칭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사장들은 안 돌아섰잖아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제사장들이 돌아왔다고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사장들조차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뭘로요? 우리가 뭔가를 막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그동안 좀 흩어져 있다가 제 큰아들도 이제 군대에 있고 딸은 또 지방에 내려가 있고 그래서 잘 못 모였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모처럼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즐겁고 화목했겠죠? 모이니까 또 다투더라고요. 뭘 먹네, 네가 먹네, 내가 먹네, 네가 치우네, 내가 치우네 이러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어제는 저녁을 먹고 가위바위보를 하더라고요. 가위바위보에서 설거지하자 이래가지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이지만 나도 별로 안 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길을 찾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 교제했던 내용인데 겸손하라고 하는 그 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14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평안하게 하나 되는 과정들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거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라고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생동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뭔가 일을 많이 해내는 교회라기보다는 연합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주고받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힘 있는 증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연합이 현재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군포 번영로교회 안에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주님이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런 사실들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이 함께 이 기도한 이런 연합에 대한 내용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함께 묶여져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내에서의 연합과 하나됨은 언제 가능해요? 지금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추후에 나중에 주님처럼 되면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 성도들 개성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견과 감정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안 돼. 저 형제는 안 돼. 저 자매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오늘 싹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오늘부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깝깝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지? 고민했을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을 막으라고, 하나됨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고 멈추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이 하나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교회 연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연합된 관계예요. 하지만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연합은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죠?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나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각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또 1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들을 힘써서 해결하는 것이에요. 구제에 제외된 과부들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고요. 15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히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막 불거졌을 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을 데려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다만 우상에게 드린 것과 핏째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굴레를 씌우지 말자 이런 결론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문제인 것들을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이와 같은 수고와 우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절로 될 수 없죠. 이 연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이것은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인간적인 요소가 침투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이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이 곤란함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가 빠지고 있는 것인가? 살피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두 형제가 피아노를 사기로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아노를 사는데 자신들의 물질을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로 피아노를 사주시는데
영창 피아노로, 그랜드로 사야 합니다라고 둘 다 서약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2대를 샀을까요? 한 대도 사지 못하고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각자 편이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교회는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한 마음과 한 뜻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자꾸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다수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어로 하고 진행되는 게 뭐죠? 닮음과 섬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 섬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이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입니다. 다르지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본보기가 있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 고린도서 1장 4절로 10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됨이 안 됐기 때문에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사가 탁월한 은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닮음,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 하나됨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은사가 더 좋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 이런 거 자꾸 강조하면서 다투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됨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구한 것, 그것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 되라고 수없이 기록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같은 뜻을 품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온전히 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간절히 구한 것,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사단이 이 교회를 또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이 이 하나됨을 깨뜨리게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속히 해결하고 하나됨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의 지혜가 지식이 부족하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도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저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